75페이지 창세기 47장 13, 14, 15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 17까지 한번 볼게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17절이요.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일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에 그 가뭄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막내였던 것이에요. 막내였죠.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11명이 질투를 했어요, 요셉을.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가둬버려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이집트의 그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 노예로 팔은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모진 고통과 고생을 당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바로가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그 꿈의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앞쪽에 이제 그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41장에 나오는데 그 이제 바로라는 그 이집트의 왕이 꾼 꿈이 뭐냐면은 그거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걸 뜯어먹는 거,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은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애굽 땅에서 아직도 보지 못한 그 파리한 삐쩍 마른 암소가 그것을 먹는 꿈을 꾼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7 암소는 엄청나게 잘 먹고 7에서는 삐쩍 말라가지고 못 먹는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애굽에 있는 요술사나 그 어떤 누구도 꿈 해석을 해버리니까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집트의 그 술사와 빵을 만드는 그 요리사 2명을 갖다가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그 술을 만드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해내고서는 요셉을 갖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왕한테 청거를 한 거예요. 그래 왕이 이제 요셉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7년 흉년 하나님한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꿈을 해석했는데 무엇이냐면 7년 이 땅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살찐 7 암소는 풍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삐쩍 마른 암소는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서 왕은 지혜를 하셔서 흉년이 올 것을 대비를 해놓으라.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도
아무도 그 술사나 박사들도 왕의 꿈을 해석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걸 듣고 요셉을 갖다가 그 땅에 총리로 세우고 그 모든 곡식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한테 주면서 요셉이 한낱 감옥에서 있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요셉이 총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드디어 진짜 시대가 지나서 7년 풍년이 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요 요셉이요 막 풍년이니까 우리나라도 풍년이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쌀을 갖다가 쌀로 떡도 해먹고 외국에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되게 쌀이 매년 풍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출하고 우리나라 쌀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그 쌀을 갖다가 탁탁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요. 7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대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이제 심해진 거죠.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흉년을 지나서 기근이라는 거는 이거는 먹을 게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사람들이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곡식이 떨어지니까 배고파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47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달에 알이 없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달에 알이 없다.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그 땅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찾아야 되잖아. 흉년이 되고 곡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곡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보세요. 요셉이 7년 동안 뭘 했어요? 풍년이 되기 위해서 저축을 다 꼭 정리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흉년이 들어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집트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쪽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을 듣고 돈을 그러니까 그 일대가 다 흉년이 들은 거지. 그 일대가 이집트, 이스라엘 그 땅이 다 흉년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와서 바로의 궁에서 산다더라. 그 곡식을 판다더라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멀리서도 오고 와가지고 막 그것을 다 이렇게 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지금 곡식을 사면 요것만 버티면 올해만 버티면 이 기근이 물러가고 비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꿈으로 미리 알려줬다면서요. 7년 동안 흉년이 들리라라고 알려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곡식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 그때 뭐가 발전이 되겠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농사만 짓고 목축만 지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자기 가축이 있는 거. 가축. 근데 가축도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줄 게 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가축들도. 그러니까 가축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다 팔아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소나 가축을 갖다가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 받고 또 다 먹고 나니 그 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 들은 지 한 3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죠. 그 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떼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먹고 있으면 비가 올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요셉한테 7년 동안 기근이 든다. 바로왕한테 그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또 와가지고 이제 면목이 없는 거지. 면목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숨기지 않고 말해서 돈이 다 없고 우리 가축대가 다 당신이 가져갔고 우리 이제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냐면 우리한테는 토지랑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우리 토지와 우리가 토지와 함께 그냥 이 토지가 있지만 이 토지를 어떻게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경작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토지를 당신한테 바치겠어. 바로한테 바치겠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씨앗을 좀 줘가지고 우리 씨를 뿌려서 물을 얻어서 대서 그것을 농사를 져서 토지가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토지가 우리가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지만 몇 년만 그것을 경작을 안 해도 토지는 어떻게 돼요? 자풀이 자라고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못 쓰게 되는 헛무지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토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겠다 하겠다고 했더니 요셉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한테 주는 거예요. 와, 완전히 바로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배가 고프니까 토지를 다 팔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요셉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으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이제 바로에게 그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안 옮겨. 그러고 나서 5분의 1은 바로한테 그 토지에서 경작하는 5분의 1은 주고 나머지 5분의 4는 니네가 이렇게 나온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근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에 암으로 죽어간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몇 명이나 듣습니다. 뭐 어저께도 제가 그 수지에서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 동역자님 남편이 암 말기였는데 그 참 한 2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지금 뭐 오늘 내일 한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랑 같이 성경 읽게 하는 저희 토요일날 저번에 전도 같이 하러 왔던 그분도 남편이 위암 말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는 아니지만 벌써 암 수술을 몇 번이나 하면서 이번 8월달에 수술한다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또 저랑 같이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는 그 선배 언니가 또 폐암에 걸렸다 사기다 기도 부탁을 한다고 갑자기 아유 무슨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근데 다 그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에서 60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성장을 한 나이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평생 예수님을 떠나서 한번 교회 발을 들여놨지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떠나 세상에서 살아면서 돈만 버는 이렇게 그 가장으로서 지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하나님 믿는 거를 종교의 하나다. 그냥 불교, 유교, 이슬람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종교의 대상으로 믿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누구 기도 부탁해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 정도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은 이거 몰라요. 평소에 돈만 벌면서 살았어요. 특징이 세 분들의 특징이 약간 좀 그런 이렇게 세상으로 나갔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안 걸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높은들 순위교회 그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이름 김동호 목사님 요즘에 그 새벽에 이렇게 유튜브로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데 그분도 암에 걸렸지만 암은 친구처럼 여긴다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한 벌써 2년 3년이 됐죠. 저희 언니 소천할 때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 새벽에 조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암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죠. 우리 친척도 암에 3번이나 걸렸잖아요. 물론 그게 2기고 연기고 그랬지만 당황스럽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온 기근을 이 암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가축도 있고 밭도 있고 튼튼한 몸뚱아리도 있기 때문에 설마 비가 7년 동안이나 안 오리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곡식이 나달이 맺혀서 그 알이 튼튼해져서 그것을 탈곡해서 밀을 이렇게 가루를 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 허둥지둥하다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요셉한테 가서 지혜를 구하면서 먹을 걸 달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암에 걸렸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같이 제가 보면은 제가 뭘 물어봤냐. 이들이 이제 막 거기다가 저한테 부탁한 사람들이 사기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2기 3기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왜냐면은 언제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내년이에요. 뭐 이렇게 승고를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당장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3개월 후에도 정말 천국으로 갈 때 이 수천하고 이제 이 몸을 마감하고 이 저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당장 하나님 앞에 내밀 카드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밀 카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카드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차를 탈 때 그냥 타지 않잖아요. 지금 그냥 띠디딕 하고 그냥 제가 KTX도 몇 번 타봤지만 그냥 가긴 하지만은 그 KTX에서 가끔 가다가 승무원이 돌아다니면서 표를 검사할 때가 있잖아요. 무료로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천국 들어가는 우리의 이 몸을 마감하고 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당신이 자 그동안 뭐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이 카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카드. 내가 지금 천국의 이 몸을 벗어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서 천국 갈 때 내가 이 믿음의 카드를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카드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죠. 당연히 제가 목사님들. 물어보죠. 그런데 믿음의 카드들을 보니까 이 믿음의 카드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인 이분은 교회를 떠났다가 실족하신 분인데 이 믿음의 카드를 이분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했는데 자 이제 지금이라도 당신의 부인이 믿고 자녀들이 믿으니까 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잘 안 들었어. 몇 년 동안 7년 동안만 안 듣던지 10년 동안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느 날 병이 덜컥 생겼는데 암이라는 기근이 찾아왔는데 믿음이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다시 믿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에 우리 멀쩡한 사람들도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는데 이 암이라는 복병이 찾아왔는데 이게 덜컥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아주 그냥 이 목이 마르고 막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믿음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이러다가는 이 지옥 가겠다 이거 제대로 붙들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가겠다 싶으니까 이 가족들이 속이 타니까 저한테 막 전화를 하고 또 저의 그 어떤 그 모임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억지로 집어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막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말씀을 막 자기도 막 뿔소리 같이 이 말씀 진짜 믿어진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곁길로 갔던 너무나도 그 죄지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되겠냐고요. 제가 비건한 예로 그 예를 듭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마가리다 락방 그 방주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부흥회를 갔다고 해요. 그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 7년 오랫동안 17년 동안 교회에서 헌금을 훔쳐서 착복을 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랬지?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일을 했다면서 울면서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몇 년 후에 자기가 붕괴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색이 시커매져서 췌장암에 걸려서 저기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어떻게 된 거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왔냐? 했더니 안 돌아왔다는 거야. 이분이. 후회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역자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들어오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의 기근이 들었던 세월이 너무 오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밀 카드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곡식을 달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 뭐를 내밀어요? 자신들의 돈을 내밀어요.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뭘 내밀어요? 가축을 내밀어요. 그 다음에 가축이 떨어지니까 뭘 내밀어요? 밭하고 자신의 몸뚱아리, 자신의 일손을 바로 왕한테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살려줄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내밀겠습니다 하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잖아요. 병에 걸려서 무슨 피부병이라고 해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벽을 바라보며 그가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무슨 카드를 내밀었어요?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이 기근에서, 이 피부병이라는 복병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미니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 늦둥이 아들도 보게 했잖아요. 므낫셋이라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우리는 돈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밀 믿음이 있었냐 이거예요. 아까도 그 말 저한테 기도 부탁한 3명의 암에 걸린 분들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믿음을 다 까먹었다. 17년 그 교회 돈을 믿음을 까먹고 나니까 착복하고 나니까 회개를 하려도 너무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하나님이 회개라도 그 얘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췌장암에 걸려서 죄책감이 싹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죽어 마땅해요. 저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를 좁은 길로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 뭐가 힘들어요. 회개를 하면 막 죽으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막 여기 이제 성도들도 가끔 이제 기도 이제 부탁하러 오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근을 만났어요. 인생에 암이 아니라 뭐 환란이란 기근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분한테 너의 믿음의 카드를 내놔봐라라고 얘기를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카드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힘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막 이제 기근 만나니까 환란을 만나니까 어때요?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멘붕 있다 오잖아요.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지만 환란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 오면 어때요? 멘붕이 오면 멘붕이. 애들이 말하는 멘탈 붕괴. 그냥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멍한 상태가 공황 상태가. 그래서 무슨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믿음도 하나도 없죠.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자산이 아무것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자 그래도 부르짖으를 하고 해도 부르짖지도 못하죠. 정말 회개하라고 그래도 안 되죠. 한숨만 푹 쉬겠죠. 같이 한숨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막 기도를 막 하니까 이 주의 종의 이 어떤 목사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우리를 중보기도 했듯이 목회자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주의 종의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돈 많이 쓰고 막 착한 사람 돕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강구는 기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에 말했기 때문에 막 기도해주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이제 좀 하나님이 이게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면서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할 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다가 막 믿음의 자리에 앉히려고 해도 본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딴 데로 나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죽게 돼가지고 가족들을 막 속이 타고 막 애가 타서 우리 부모님 좀 믿게 해주세요 막 데리고 오는데도 본인이 거부 왜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을 모면할 영적인 돈도 없고 영적인 밭도 없고 영적인 가축도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도 아직도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환란에 있으면서 자기 몸뚱아리조차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해야 하는데 항복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또 달아나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고난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적 목숨을 이 생명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 슈베르트의 마왕이라는 곡을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책에 마왕이라는 슈베르트의 그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왕이라는 곡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책이. 그게 뭐냐면 마왕이라는 그 마왕이 그 말에 탄 소년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뒤에서 막 마왕이 뭐라 그래요? 이거 애들 황금박쥐 같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하여튼 그거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소년의 목숨을 살리려고 막 그 소년의 죽어가는 소년을 데리고서 막 뚝뚝뚝뚝뚝 말을 달리는데 그 내용을 괴테의 시를 슈베르트가 듣고서는 18살 때인가요? 즉흥으로 작곡한 게 이 마왕이라는 이 곡이에요. 그리고 그 곡을 딱 들어봤더니 막그 뒤에 쫓아오면 막 둥둥둥둥둥둥둥 막 그 음악이 막 진짜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그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를 딱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아버지 소년이 이제 이 아들을 살리려고 마왕을 피해서 막 탁탁탁탁 막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그 아버지한테 소년이 얘기하는 거, 죽어가는 소년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뒤에서 마왕이 쫓아요. 나 무서워요.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저 마왕한테 가고 싶어요. 마왕이 나를 불러요. 나를 유혹해요. 그곳에는 뭐 좋은 것이 있다고 꽃도 있고 뭐가 있다고 막 유혹을 이 죽음으로 가고 싶은 이 소년의 이 마음을 그 피아노로 막 표현을 했는데 뭐 어찌나 잘 치는지 이것을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에 막 이 달인이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엄청 잘 치. 그때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요 죽음이 그림자가 빠른 템포와 함께 듣는 사람을 알고 긴장감을 주는데 막 그렇게 뚝뚝뚝뚝뚝 막 달려오는데 그 뒤에서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그 마왕의 죽음이라는 것이 막 다가오는데 하나도 내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기도하는데 안타까워요. 네. 저는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저희 시아버지 죽음을 봤죠. 시동생 죽음을 봤죠. 그 다음에 시할머니, 남편의 할머니 죽음을 봤죠. 그리고 또 진짜 저랑 가까운 피부친 저희 언니의 죽음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마침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건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준비됐어요. 시동생만 빼놓고 다 준비를 했어요. 죽음을. 근데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이르는데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할 때 아기 날 때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어때요? 임신할 때 아기 날 때 그 여자들은 갑자기 어느 날 약간 진통이 오면서 아프잖아요. 진짜 진통이 막 올 때는 막 진짜 그러니까 해산한 여인의 멸망을 해산하는 여인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한테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는데 갑자기 아기를 막 낳아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아기를 낳듯이 그렇게 멸망이 그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들한테 임한다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멸망이 임하는 것을 전 지구적인 멸망을 얘기하는 거지만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29절에 온 애굽 땅에 7배의 풍년이 있었죠. 우리는 이 기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창세기 41장 2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온 애굽 땅에 기근이 있기 전에 풍년이 있었어요. 풍년이라면 어떤 때가 풍년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예비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풍년이에요. 영적인 풍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요셉이 곡식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듯이 믿음의 창고에 믿음을 저장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1장 30절에 보니까 후에 7배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됐대요. 인간이란 이래요. 기근이 갑자기 오잖아요. 믿음을 막 까먹는 거야. 와 어떻게 믿는 사람도 막 당황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카드를 창고에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기근은 누구한테 다 와요. 사망은 다 오잖아요. 누구한테. 안 온다고 잡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경건의 훈련의 연습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막 이게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것을 꺾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는 것이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경건할 수 있도록 연단을 하고 자신을 연습을 하면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래요?
이번 생과 다음 세상, 천국으로 가는 그 세상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 내 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금생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기근이 올수록 주님을 더 또렷이 알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며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 이야기가 있어요. 다섯 처녀,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얘기한 거예요. 저녁에 거기는 결혼을 하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열처녀가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등불을 이렇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신랑이 왔다 소리를 들으니까 다 같이 열처녀가 소리를 들어서 왔구나 하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다섯 처녀를 보니까 기름이 없어. 졸다가 기름이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졸다는 건 뭐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음 생활하지 아니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없었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있는 처녀한테 우리 기름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이 처녀들이 뭐래요? 우리도 우리 쓸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신랑을 쪼르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쾅 닫히니까 다섯 처녀가 다시 기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 문을 쾅쾅쾅 해봤자 이미 결혼식은 이미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을 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평소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기 싫어서 막 끌어내가지고 돌로 막 쳐서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만약에 스데반이 이 환난이 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준비를 못했을 때는 살려주시오 예수님 어딨어요? 예수님 어딨냐고요? 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이 기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땠냐면 죽음이 왔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눈이 갑자기 죽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오면서 주 예수님이 저쪽 하나님 옆에서 손을 들고 나를 환영하는 도다 이걸 본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죽는 순간에. 자, 죽음이 아닌 환난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시편 32장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누가 있어요? 선생님,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훈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줄을 반석 위에 잘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말을 듣고서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준비해라, 기근을 준비해라 얘기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때요? 우리 중국에 요즘에 어제도 뭐 보니까 엄청난 폭풍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지하철에 물이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근을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비해야 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변에 기근 만난 지체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근이 닥쳐올 때 정말 스데반과 같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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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정말 기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정말 그 기근을 대비해서 정말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대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게 주가 나타신 너를 향해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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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두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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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가 당하신 너를 소리 외치며 다니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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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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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하하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하하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을 삼아 내 마음을 삼아 거친과 나도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하하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하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러고만까 저를 걸까 많은 곡식들 조금씩 드러난다네 큰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하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하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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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러워야 나만이 짐을 서난지요 내가 서러워야 나만이 짐을 서난지요 나감이 나감이 랄랄랄랄랄랄랄라 나감이 나감이 랄랄랄랄랄랄랄라 내가 서러워야 나감이 지으리 선한지요 내가 서러워야 나감이
어찌 선함지요 나락함이 나락함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락함이 나락함이 랄랄랄랄랄랄랄라 전해라 내가 서러워 나락함이 어찌 선함지요 내가 서러워 나락함이 어찌 선함지요 나락함이 나락함이 랄랄랄랄랄랄라 나락함이 나락함이 랄랄랄랄랄라 나락함이 나락함이 랄랄랄랄랄랄라 나락함이 나락함이 하나님의 입장에 떨어져 적절히 하나님 되었지만 성경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성기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날개를 맺고 새벽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그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날개를 맺고 새벽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그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주소서 이 땅에서 너진 빛하게요 생명의 열매 맺으리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리 아버지의 뜻이 우소서 하늘의 나라로 우릴 부르시니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어르신 역대를 다하여 우리 달려가네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내드리 하나님이라로 우릴 부르시니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역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니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내드리 주여 내 생명 주소서 이 땅에서 너를 빛하게요 생명의 열매 맺으리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